안녕하십니까? 역사에 숨겨진 진실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장엄한 예언 중 하나인 마지막 시대의 시나리오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지식의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펼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전에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정확한 시점은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죠. 바로 신비에 쌓인 도시 바빌론의 운명과 동방에서 일어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될 아마겟돈과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그분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국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영적인 비유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실제적인 현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열의 9교회는 놓치고 있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빌론의 운명입니다. 바빌론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빌론이 오늘날의 특정 강대국이나 특정 종교 세력을 상징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에 더욱 충실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신다면 성경의 6장을 한자리에서 깊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바로 이사야 13장과 14장, 예레미야 신장과 신한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걸리겠지만 이 6장을 연결해서 읽다 보면 마치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이 맞춰지듯 놀라운 사실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마지막 때의 바빌론은 여러 국가의 연합 공격을 받아 멸망하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에 돌아와 용서받은 상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갑작스럽게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시간 안에 일어날 만큼 갑작스러웠다는 것. 둘째,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바빌론 역시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파괴된 후에는 그 도시의 벽돌 하나조차 다른 곳에 재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영원히 버려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역사 속의 고대 바빌론은 이런 식으로 멸망한 적이 없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전투 없이 정복당했습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죠. 이후로도 페르시아의 제2의 수도로 알렉산더 대왕의 수도로 금영맥을 유지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서서히 쇠락했을 뿐 예언에 묘사된 것과 같은 갑작스럽고 완전한 파괴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부분적으로 재건된 바빌론 유적은 고대의 벽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
즉 벽돌조차 재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만약 바빌론이 성경에 예언된 방식으로 멸망하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도시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 도시로 부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찾는 폐허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바빌론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신비의 바빌론은 종교적인 측면, 특히 배교한 거대 종교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탄 짐승의 형상을 통해 종교와 정치 권력의 결탁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교적, 상징적 바빌론과 실제 지리적 바빌론 두 가지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중요한 열쇠는 스가랴 5장에 나오는 기이한 환상에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에바라고 불리는 커다란 상업용 그릇을 봅니다. 그 안에는 악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앉아 있고 사람들은 무거운 납뚜껑으로 그 입구를 봉인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상업적 부패와 죄악을 한 곳에 담아 봉인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황새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 이 에바를 들어 올립니다. 유대 율법에서 황새는 부정한 새로 여겨집니다. 즉, 이들은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악이 담긴 에바를 들고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자리에 놓이리라. 신할 땅은 바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즉 바빌론이 위치한 평야입니다. 이 환상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의 근원지였던 바빌론. 그곳에서 시작된 악의 시스템은 역사 속에서 페르가몬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 중심지를 옮겨갔습니다. 로마의 다신교는 이름만 라틴식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바빌론의 신비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은 이 악의 시스템이 결국 그 시작점이었던 신할 땅, 즉 바빌론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자신의 집을 짓고 마지막 근거지로 삼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다시 한번 바빌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장면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드라마에는 또 다른 중요한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다니엘서 11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권세의 정점에 있을 때 동방의 왕들이 등장하여 그를 두렵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제국들의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세계의 패권을 잡았고 20세기는 명실상부한 미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무게중심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이제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그 역동적인 아시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힘의 이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즉 마지막 왕국이 세워질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되돌아갈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세력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르는 산을, 무깃돈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을 최종 전쟁 그 자체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그곳이 군대가 집결하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영국에 집결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아마겟돈은 마지막 결전을 위한 거대한 집결지인 셈입니다.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모여들어 적그리스도를 위협하는 혼란의 와중에 마침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 장엄한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것은 교회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실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구절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 바로 뒤에는 쉼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쉼표는 지난 200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 나머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즉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바로 오시기 전에 먼저 들르시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3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보스라는 오늘날 요르단에 위치한 고대 도시 페트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에 남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피신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다가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피신한 것을 알고 그곳으로 목표를 전환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음이라. 이것은 주님의 피가 아니라 원수들의 피입니다. 그분은 페트라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산이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클라이맥스는 시편 2편에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같습니다. 첫째, 세상 나라들의 목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 결혼 제도와 같은 모든 거룩한 가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려는 세상의 교만을 보여줍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둘째, 이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셋째, 성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들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받으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쇠지팡이, 즉 철장으로 모든 악을 깨뜨리고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권면과 초청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땅 위에 세워질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제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온 땅을 가득 채울 손대지 아니한 돌로 상징되는 5번째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주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예언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고 장차 임할 영광스러운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가장 오래된 예언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에녹의 예언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최초의 예언부터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모든 예언은 한 분, 바로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끝에서 펼쳐질 장엄한 파노라마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세우실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여도 역사의 마지막 장은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